그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또 두려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천하 만물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요동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궁극적으로 그들의 손이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참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여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자녀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는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날 때부터 이제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에 대해서 지난 마태복음 할 때 저희가 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네. 조금 이따 하고. 예.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도 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을 이제 그 당시 새 속에 이렇게 물들지 않고 보호했던 그러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강야죠, 강야. 그죠?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그 세속적인 또 권력을 사모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강야고, 또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또 자기 의를 나타내고 또 자기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사고에서 지켜주었던 것은 강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는 그 강야의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강야로 맨날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가끔 시간은요, 네, 세상적 사고에서 이제 좀 단절시키고 주님만 좀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야라는 곳이 절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강야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제 특히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이제 리드하시는 지도자들에 있는 분들은 이 강야, 스스로의 강야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귀를 좀 닫고 오직 주님만 좀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또 마음을 다잡는다 해야 될까요? 그런 고독한 그런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좋죠.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주님과 이 고독한 시간을 좀 갖는 것, 이걸 그런 강야 시간이 없으면 어느 세월에 목사님들도 그죠? 세상에 정신이 물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풍이 물들듯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사역할 때 보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헤롯 땅이 또 그를 죽이고자 했죠. 예,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를 또 보호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호를 받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고독하게 주님과 이게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를 보호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그 곳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에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함으로써 세상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 시간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게끔,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강야는 무엇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만들고자 노력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시린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 나시린 그 본문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민수기 6장을 이제 한번 보시면 나시린은 이제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6장 2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나시린은 조건은 남녀 구별 없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특정 기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에게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이 나시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별을, 즉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약해서 아유 나 같은 사람 뭘 하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을 참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믿죠? 저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가? 그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예. 저 사람 교회 처음 와서 뭐 하겠어? 오래돼야 좀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 형편이 그러니까 뭐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한계치를 많이 가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예. 목동이었던 다윗, 아버지 보기에는 너무 어려서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선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녀 구별 없이 또 나이에 관계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또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으로 능히 마른 막대기도 가지고도 새순을 틔울 수 있는, 또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뒤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다짐들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 기독교는 그걸 참 잘 못하는데, 의외로 이단이라든지 공산당이 옛날에 했던 거 보면 그걸 참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위대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이단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것을 하지요. 동기가 나빠요. 동기가 나쁘지만은 어쨌든 사람 안에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치를 두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는 동기에서 이제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오면은 그 사람이 뭐 가정이 파괴되든 어쨌든 간에 막 그 사람의 온 삶을 갖다가 그 자기의 조직에 헌신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옳은 관점에서 봤을 때 한 영혼이 천하부터 귀하고 또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주 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대를 안 가지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니까 사람이 기대에 값을 하는 겁니다.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어떤 틀에 그 사람을 맞추어서 이렇게 한정지으려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거기다 특히 이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두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 얼마나 배웠을까, 얼마나 가졌을까, 뭐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나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예.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포도주는 언제 마시는 겁니까? 예. 기쁠 때 마시는 겁니다. 잔치. 예. 독주는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을 때, 슬플 때, 그죠? 애인한테 차였을 때, 그럴 때, 뭐 잊고 싶다. 그럴 때 마시는 게 독주죠. 포도주는 이제 잔치, 결혼할 때 이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한다. 이것은 나시는 이런으로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의 슬픔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시든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서원할 때 구별하여 삭도를 그 머리에 절대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 깎지 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머리 깎지 마라. 요즘에 이제 미용실 가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용실 가셔도 됩니다. 근데 머리 깎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 압살롬이 보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많았어, 숱이 많았어, 그죠? 그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머리털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머리털이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묶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죠, 능력. 능력을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나중에 머리털이 깎이고, 그죠?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힘을 이제 생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내 머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걸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제 믿음의 고백이, 역설적인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기간 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나시린 서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이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다짐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무술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칼도 갈고, 예, 나중에 칼이 없어지고, 실력은 날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죽고 그러는데, 예. 보통 이제 원수 갚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시리는 사람을 죽이고 원수 갚는 게 위해서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생명을 살리는, 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갖고 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테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안 맞다 이거죠. 그거는 보통 이제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폭탄을 이렇게 막 메고, 그죠? 얘가 뭐 몇 년 동안 뭐 싸우겠다 이렇게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나시린의 서원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뭐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안 그러면 의료 봉사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부모 형제가 죽을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주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책임을 지실 때 이 일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처럼 나시린 그 서원은 혼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서로 이제 그 일을 혼자만의 그 다짐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책임져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시린 서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교회가 같이 돕고, 또 한 집안에서 이제 목회자로 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집안의 가정들이 이제 거기에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걸 또 악용하면 또 곤란하겠죠. 당연히 내가 또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할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거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일, 또 좋은 일에 위해서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만이 이 서원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예, 또 머리털을 잘라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함으로써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든 헌신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실패했을 때, 예,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예,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뭐 잘못해서 이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다시 하라는 겁니다. 다시 속죄제 하고 번제 드리고 다시 그 일에 다시 매진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이거 참 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하지, 내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러니까 실패했다,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다시 나에게 서운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하지요. 그거는 우리 삼손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실 잘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아름다운 여인을 늘 쫓아서 생활했고, 그죠? 시체를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고 또 아버지한테도 갖다 주고 뭐 그런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머리숱도 다 깎이고, 그러면 이제 나시린의 그 삶이 청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눈이 뽑히고, 예, 기도를 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심으로
그를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한 번 약속하면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다 흙과 같고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바람 불면 바람결에 움직이기 쉬운, 꺾이기 쉬운 연약한 갈대인 줄 아십니다. 그러나 한번 용을 한번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의지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아이 다윗이라고 해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삼손처럼 다 실패하더라도 실패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눈 뽑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이 정말 이제 쓰레기 같은 몸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못 받을 사람은 없다.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못 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즉 내 머리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슬픔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어느 누구나 주님께서 기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마다 실패를 자주 하지만은 해가 돌아오면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들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아유 당신 작년에도 그 기도했다면서 또 실패했거든 왜 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번, 10,000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제일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이 한두 번 실패했으면 이제 넘어져 갖고 일어나지 말고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그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맨날 회개를 하고 다시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모습 중에 하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감당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능력은 없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생명력. 그게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이 또 교회 어느 시대나 교회를 우습게 보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핍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밟히면 밟힐수록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기를 박해했던 큰 바위 같은 것을 뚫어버리는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해서 매일 넘어지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새 마음을 품고 전혀 실패를 모르는 또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주시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또 위선적으로 보이잖아요. 참 위선적이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정신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나시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고 있죠. 축도하는 내용이 있죠. 그 축도할 때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를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가 이 나시린 소원 바로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짧게라도 또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작은 일에도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그런 고백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작게라도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다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에 대해서는 지난 또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19절에 보면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예,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이 정언이 이러하니라 되고 있죠. 너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예수님에 관련된 사람이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궁금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제 네. 딱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누구냐 이제 세례를 주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권력의 문제죠. 진리를 선포하고 또 이렇게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진리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왕들이 옛날에 내가 곧 법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집단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 유대교로 이제 전환할 때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을 갖다가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뭔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질서를 만들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그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것은 이제 조사로 나왔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통 그 제사장이라든지 또 헤롯이라든지 그런 기존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이 질서에 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이 숭배지 아니하거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2편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갈망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 있죠. 예, 나라를 이제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뭐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이제 자기들은 이제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자기 메시아는 아니다, 자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는 이제
어, 10, 말라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이끌고 언약이 담긴 모든 언약들을 누리게 하고 나아가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다. 이제 자기가 그럼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는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말라기에 말라기 3장 1절에 또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 같은 인물을 이제 그 메시아가 임박할 때 이제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또 뭘까요? 또 엘리야의 의상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그죠? 네, 그렇게 하니까 네가 엘리야냐? 네, 문자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네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죽지 않고 그불 뱅그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때 그 엘리야 문자적으로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또 묻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냐 이렇게 콕 찍어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오는 그 모세가 예언을 하죠. 나 같은 선지자를 이제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요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기는 이게서 이제 소리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임금이 이렇게 오면은 일반 백성들하고 이게 부딪히면은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마 일본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정상들이 이렇게 차를 가면은 앞에서 이제 사이렌 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날에 이제 왕이 오면은 왕의 수레가 이제 턱턱거리면 안 되니까 길도 이렇게 다 공사를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그 행렬이 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죠. 소리꾼이죠. 자기는 이 소리에 불과하다. 이제 메시아가 온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소리로서 기능을 하는 사람이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소리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소리로서 기능. 그러니까 기능. 로는 이제 기능 아닙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의 기관으로서 스피커로서 그냥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소리로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 그거죠. 뭐. 그렇게 꼭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뭐 목사님이 이름 지을 때 그런 의도로 갖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또 변화가 생깁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앞에는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와서 건의에 대한 그 물음을 던지는 거고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의식에 좀 치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렇게
개종을 해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원래는 그 물을 갖다가 성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는 물을 깨끗한 정화수라고 하죠. 정화수를 사용하지 않고 요단강은 흙탕물이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흙탕물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을 갖다가 이제 세례를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는 의식과 절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시비를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예, 선지자도 아닌데,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컨셉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존 그 의식들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했더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예, 그냥 단순 물이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물이 중요하지요. 정화수를 줘야 됩니다. 예, 성전에서 가져와서 물로 그걸 써야 되는데 흙탕물로 쓰니까 예, 근데 이게 그 물이나 이 물이나 다 물에 불과하다. 본질을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줄 때 이게 뭐 수돗물, 사실 수돗물 갖고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세례 줄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요단강에서 죽고 주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그 물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죠? 홍해에서 죽고 예, 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세례할 때 그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 침례를 하든 물에 담그든 안 그러면 물에 뿌리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물의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물의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왜 성전에서 가져온 물로 갖고 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말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하겠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기존 유대인에게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물은 물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실 분이 그 한 분이 계신다. 근데 내가 감당치 못할 분인데, 예,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인이 높은 분이 이제 집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면은 예,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이제 발을 씻겨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그 예수님과 이렇게 내가 비교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을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베다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예,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왜 그러면 뭐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죠? 그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의 삶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이름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 즉 자기도 이제 구약의 사람이다 이거죠. 예.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은 요단강 동편에서 끝나게 될 것이고, 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바로 엘리사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이제 스승 엘리야에게 자기의 능력을 갑절로 더 달라고 하잖아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육 목사님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두신다니까. 아, 목사님보다 내가 한 2배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면, 그럼 내가 뭐 얼마나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주 기뻐하면서 갑줄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다음 세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엘리야, 구약,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분인데, 나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 분이 다음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했고,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더 나은 세대를 준비했던 사람이죠. 예.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고 구약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분은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이튿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면 29절을 보면 이튿날 말이 나오죠. 또 35절을 보면 이튿날, 또 43절을 보면 이튿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스토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음날, 이렇게 되지요. 네. 그 이야기가 이제 급속하게 이렇게 전진되어 나아가는 그런 스피드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공생애는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공생애가 딱 시작되자마자 아주 하나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또 그의 사역이 힘있게 뻗어 나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어감을 통해서, 날짜를 통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튿날 어떤 일인가 봅시다.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하기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선제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는 사이죠. 맞잖아요. 친척이잖아요. 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폭중해서 기뻐 뛰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만 보고 안 봤겠습니까? 예, 여러분이라면 그때만 보고 안 보겠어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자주 만났겠죠, 그죠? 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마리아도 그렇고 뭐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으로 와닿지 않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눈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로 약간 살짝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는 별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확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그리고 아주 특이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단지 특이하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 같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육신을 보아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일깨워 주는 것이죠. 예. 성령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그 이제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깨움 없이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형제,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좀 웃기잖아요. 같은 집안에서 같이 자랐다고 안 믿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후에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한테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 선제, 그러니까 미리 선택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자기보다 6개월 동생이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동생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는 먼저 계셨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6월절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구별하고 죄를 사하고 이제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복수도 단수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그 히브리에서는 대표단수 개념이 없습니다. 예, 대표단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6월절 양을 잡으면 한 마리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 양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단수로 딱 적어놨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모양이구나.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바로 딱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예, 믿기 싫으니까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아 그게 왜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예,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이제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되어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면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노력이 해야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돌멩이에게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햇볕을 많이 씌워도 그거는 씨앗이 자라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예 자라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생명의 반응으로서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예. 성령께서 이제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자기가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 보면 내 동생이지만은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몰랐던 사람이 왔으면 더 좋았었지 않을까요? 늘 알고 있었는데, 그죠? 늘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저분이 내보다 오래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니까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같이 30살 때까지 같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인간적인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참 더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내 경험이라든지 내 생각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내 경험이라든지 내 상식,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죠. 그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뜻을 추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게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이죠. 예.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겠죠. 마리아와 또 요셉한테, 그죠? 우리가 가족사가 이제 이렇다. 뭐 아주 특이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동생들 보기에는 뭐 어떻습니까? 뭐 정치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기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랄 때 한 번도 날개 달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적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내 경험치가 있다. 내가 좀 알 만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 이 부분이 항상 많이 걸려요. 네. 경험치, 내 생각, 내 상식, 뭐 그런 거. 내가 알기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또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하나를 접어야 됩니다. 그때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했다. 이거는 저번에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비둘기 같다라는 거. 네. 그때 노아의 방주에서 그 네,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처럼 네. 그런 하나님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물의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주님과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그런 네. 상징으로서 비둘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네.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심판이 종결되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상징으로 성령이 우리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즉
정쟁을 종식시키고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되는 상징으로서 비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시라는 그 이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즉 하나님 계시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 누구 사인을 주셨으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계시, 즉 하나님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계시, 그게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저분이 예수님 같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정은하요노라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정은하였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됩니다. 다음날 이야기가,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반응이 있죠. 다음날 이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죠. 함께 서 있다가 예수가 그러는 거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고 그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전도 방법 중에서는 어떤 방법입니까? 대중전도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만은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더라,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러면 집 한 채를 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게 무슨 의중으로 나를 따라왔느냐, 그겁니다. 무슨 의중으로, 너희 의도가 무엇이냐, 그거죠. 그러니까 랍비여, 지금까지는 이제 선생님을 알고 있는 거죠. 랍비여, 어디에 계시옵니까? 뭐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이제 제자들이 그 스승님과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학교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 그 등하교를 하면서 그 특정한 장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이제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로 삼아주겠다,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통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가서 교회 가서 배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내 삶을 또 주님과 공유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와보라 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그런 모습이다. 겁니다. 예, 그리고 함께 거하니라고 했죠. 같이 이제 계속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그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이제 로마 시간으로 하면 그 이야기 밤이 깊어 왔네 하면서 밤 10시까지 이야기를 했겠죠. 안 그러면 이게 오전 10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제 요한과 안드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성의를 보이는 거고, 그죠? 근데 오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히브리식 그 시간으로 했다면은 이거는 우리 지금 로마식으로 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로마식 시간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을 했잖아요. 요한과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을 그 전날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급하게 이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해도 그거는 뭐 가능한 일이죠. 예. 만나서 밤늦도록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고, 그죠? 예.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났으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래서 계속 밤늦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아가는 그런 좀 공부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면 시몬을 만나게 되죠.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시몬은 이제 뜻이 듣는다라는 듣는다. 거기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차 개바라. 개바는 뭡니까? 반석이다라는 거고, 개바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개바,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다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개바라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듣는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너는 개바다,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본질을 깨우쳐서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겠죠. 우리는 뭐 그 사람의 본질이 뭐가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를 불렀을 때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쓰실지도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이름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더 기쁜 일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듣는다 뜻인데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래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갈릴리아 하나의 흔한 어부로서 살다가 죽었겠죠. 우리는 베드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이름처럼 개바로 베드로로 반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성품이 그렇게 반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막 저주까지 해버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말씀의 반석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그만큼 설레이는 가슴 뛰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 부르시면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흔들리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사람을 반석으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무명한 자를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 보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가 되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사역하고 뭐 이런 것 갖다가 막 십자가 지고 뭐 마지못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치 이제 옛날에 뭐 중이라든지 스님들 이런 거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행길로 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고행을 하러 가는 길이죠. 그거는 정말 슬픈 길이고, 예, 자기 욕심대로 정말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갖다가 다스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런 이제 슬픈 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의 길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화평과 기쁨과, 그죠? 즐거움이 가득한 길로 우리를 불렀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뭐, 쓸모없는 인생을 주께서 반석과 같은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참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불렀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즐거운 길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동양에 이렇게 뭐 선임들 되는 것처럼 또는 뭐 고행을 하는 수도승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정말 기쁨이 소망의 길이고 정말 참된 가치를 갖다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값진 부름이다라는 이 설레임으로 이제 이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하는 게.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하기 싫다. 예. 근데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복음입니다. 기쁨이 날아옵니다. 거짓말쟁이지, 거짓말쟁이. 맞잖아요. 아닙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예. 자기가 기뻐야 됩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항상 이게 충만을 주시잖아요. 나 안에 성령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그것이 넘쳐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른 정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정말 좋더라.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이다. 이걸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수도성이 되는 것처럼 또 선임이 되는 것처럼 뭐 고향의 길이고 뭐 그렇지 하면 그 사람 그만해도 됩니다. 굳이 뭐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인생을 갖다 쥐어 짰어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풍요하신 분이고 마른 막대기도 정말 비틀어져가는 마른 막대기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분이시지 뭐 성한 막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쥐어 짜서 그 사용하시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뭐 세상적인 그런 이제 뭐 수도성의 개념 또 선님의 개념이 목사의 길로 가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목회하면 힘들어요, 정말. 자기 것을 태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모세가 자기 그 4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배운 학문과 무술과 모든 것을 다 하룻밤에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살인자로서. 그러고 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먼지처럼 살아가거든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태우고자 하면 베드로처럼 하룻밤 사이에 막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 벌벌 떨고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사람. 예. 들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죠? 들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들기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만 붙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내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그 베드로에게 전도하는 모습은 개인 전도 모습이지. 서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너도 믿어봐라 라고 하는 이 개인 전도 방식으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보면 이튿날 다시 이제 또
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접촉 정도죠. 예, 예수님과 빌립은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 그때 접촉을 했을 때 이제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인이 하나 들고 와서,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순진하게 따라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순진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왕의 부르심이니까 그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이런 일이 있잖아요, 사실. 길거리에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을 것 같아요. 종이 하나 줬는데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더라. 네. 내 아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청년 때 자기 삶이 너무 우울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집에 약을 하나 딱 갖다 놨고 죽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옛날에는 북을 치고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북 치고, 우리 약장사처럼 북을 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그렇게 막 하고 다니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더라도 저 사람부터 좀 손 좀 봐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래서 약은 놔주고 이제 그 사람 잡으러 갔대요. 시끄럽다고. 근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옴으로써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은 치우고 이제 신약과 구약을 먹고 이제 그가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 갖고, 예, 그렇게 재밌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아주 뭐 웬만한 큰 교회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예. 예, 그런 일이 생기죠. 예. 또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 죽고 싶어 했던 사람이 예, 시끄러서 예수님 믿게 되므로 예, 삶이 변하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아마 빌립 경우죠. 예, 빌립이 접촉 정도. 예수님과 그 전에 아는 사이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는 관계는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제 빌립이 이제 즉시 또 나다니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나다니엘이 가서 율법에서 기록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딱 듣고 있다고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만약에 율법에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만났느냐? 예루살렘에서 누구 집 제사장 아들이더라. 이렇게 하면 나다니엘이 설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을 하니까 되게 잘 아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요셉은 목수였죠. 네, 목수가 가난한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무슨 그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더 나가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더 신빙성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나사렛은 그 옆에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젊고 힘있고 또 시간도 많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유흥가가 생기겠죠. 예. 보통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그 주변에 가면 항락가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 나사렛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좀 남잡한 동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나다니엘은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유흥가에 태어난, 유흥가에서 온 예수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기꾼 아니야?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도쿄에서는 이 유흥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나고 자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깡패 내지는 사기꾼, 나쁜 놈.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택도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증거를 했는데, 빌립이 증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증거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빌립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말로써, 그 나사렛에서 뭐 그렇게 귀한 부인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 보기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죠. 그래서 나다니엘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의 그 인품과 그 진실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참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 정직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라비어, 이제 나사렛에서 왔는데 이제 자기 무시하는 동네지만 자기를 좀 인정해 주니까 라비어 선생님이요 이렇게 또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항상 좋은 이야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니다. 어떻게? 48절을 보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보는데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러면 창조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애연자매가 이렇게 오는 걸 제가 딱 보고 있다가 몇 번 버스 타고 오네? 그렇게 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몇 번 버스 타고 오셨죠? 하면 그거 이야기한다고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예. 뭐, 나다니엘은 그거 티를 내려고 한 행동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건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네. 뭐그리 중요하다고 이 말 했다고 그냥 내뜸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무화과 나무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언자매가 그 스타벅스에 있는 걸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스타벅스에 있는 것은 내가 안 놀아 한다고 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네. 예. 무화과 나무가 한두 개입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습관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묵상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한다든지 또 낮잠을 잔다든지 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다니엘의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자기 혼자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 네가 소망했던 거, 주님과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들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약의 성경을 가진 메시아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알 수 있었다라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몰라요. 예. 근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했던 내용이 딱 생각이 나게끔 하셔요. 아, 그래서 아, 내가 그때 기도했었지 라고 함으로써 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예. 있어야 될 건데. 예,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기도했는데 이사 먹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딱 발생했는데 아 그때 그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아 그래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신앙 경험들에 있어서 많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신학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예. 예. 그때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도 있고 또 노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든지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중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천사가 뭐 알을 갖다가 한 30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황금색 알을 갖다 주면서 네가 좀 관리를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베트남에 갔어요. 그렇다고 이제 꿈꿨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계속 맹담을 하고 하는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럼 맞는다고 해서 바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예. 뭐 그래 하면 뭐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딱 하필이면 그날 또 하나님께서 30명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 목사님이 그 베트남 목사님이 학생들이 30명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매치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매치가 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때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일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구약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도 이제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인이 같은 거 줬는데 자기가 읽어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를 때는 말씀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의 내용을 쭉 보면 이제 4가지 전도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대중전도, 그죠? 와보라. 이제 세례 요한이 대중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따라가서 이렇게 믿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 개인전도, 아는 사이에서, 그죠?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가서 전도하는 방법이죠. 서로 이제 아는 사이인데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도 믿어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개인전도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빌립처럼 그 다음에 접촉전도, 모르는 관계인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구약 말씀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말씀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베드로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이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한 세트잖아요. 그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트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0절 보면
노아가 남은 에서 보았다 하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알아가는 것은 더욱더 많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0년 믿고 나서 또 뭐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뭐 밋밋하고 뭐 배울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학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는 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또 그 신비함과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욱더 매일매일 놀라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한 달 정도 다니고 나서 별로 배웠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맨날 목사님들 예수 믿는다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또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이제 지식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다면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학문적으로 배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51절에 보면 진실로 이거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야기할 때는 강조행이에요. 강조행.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구 이야기에서 가져온 이야기일까요? 엘리야입니까? 야곱이 형님하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쓰러져서 돌을 벽에 삼고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뭐 형이 죽일까 싶어서 인간적으로 도망가다가 집도,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도망쳐서 쓰러져서 자는 모습이 돌을 이제 벽에 삼아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와는 동떨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사닥다리가 아니고 이게 계단이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에게, 이 야곱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다, 하늘 문이다, 천국 들어가는 입구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죄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 뭐 야곱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 천국 문을 보는 그 시점이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놈이었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던 거 다 하고 지쳐 쓰러지고 에라 모르겠다, 죽었으면 죽었어요, 더 이상 못 간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야곱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타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 인간의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중요한 핵심 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1장까지 했는데 1장까지 보시고 질문할 게 있습니까? 한 개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개발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시대 때 이제 누군가가 이름을 준다라는 행위가
네. 어떤 뭔가의 변화가 있거나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와, 훌륭한 질문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예언자매를 부르신 이유가 있네요. 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고, 또 네. 누가 주냐면 왕이 신하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아, 왕도 그러니까, 신한테 이름을 주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또 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름 값을 하게 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야곱도, 예, 뒷pun치를 잡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승리한 자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몬에게 게바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즉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반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원래 법정명은 법정에 가면 우리가 죄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담의 후손 죄인, 죄의 사건 사망이고 어떻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바꿔주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야곱 같은 사람은 죽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죽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그 지나갈 때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버니엘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름을 버니엘을 바꾸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이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돼요. 예,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자기 장인도 속이고, 예, 그렇게 계속 속이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이름을 받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자기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녀들이 계속 자기들 속이게 되고, 예, 그렇게 이제 바뀌어 버려요. 근데 야곱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남을 속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또 영적 아버지시다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분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오늘 원래 2장까지 다 알려 했는데. 예. 혹시 용 목사님? 네, 저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이 많아야 되는데 갈수록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질문 드릴 거는 아마 다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2장과 3장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언자매가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요한복음 2장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또 이렇게 또 정하셨는지 또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과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역사를 또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아버지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의미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아버지 건강 아버지 지켜보아 주옵시고 또 무엇을 하든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